오늘 입다 이야기인데 이야기인데 삼류신앙 인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입다. 우선 배경이 오늘 읽은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으면 그 출생 자체가 좀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 영어로는 프로스티튜드, 그러니까 창기잖아요. 기생의, 한국말로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은 그 몸을 파는 여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본처의 자식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길르앗의 본처의 자식들이 이 입다를 발세합니다. 쫓아내 버렸어요. 아예 아마 어릴 때는 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쫓김을 받아서 밖으로 나돌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다른 지역 땅, 자기 고향 땅에 있지 못하고 다른 땅에 거하고 그곳에서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깡패 집단, 산적 이런 것들로 형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돕당의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어떤 조직폭력 있잖아요. 그런 세력을 형성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땅이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를 하니까 다른 지역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 위기에 닿게 된 거예요. 또 위기가 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우상 숭배하고 다른 짓만 하다 보니까 어떤 제대로 된 군대가 없는 거예요. 무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 입다를 찾아가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럴듯한 어떤 조직과 그래도 힘이라도 갖고 있는 게 이 입다가 거느리고 있는 일종의 비적 집단이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깡패 집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너가 우리를 구해라. 그 깡패들한테 찾아간 거죠. 가서 네가 좀 싸워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 이야기하니까 이때 입다가 니네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가 만약에 앞에서 나가서 싸워주면 우리로 하여금 너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대장으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때 9절에 보니까 만일 입다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다짐을 받아요. 딱 다짐을 받으니까 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호와를 증인으로 삼아서 너를 우리의 머리로 삼겠다. 그래갖고 입다가 좋다. 그리고 나가서 결국 승리하게 되죠.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승리하게 돼서 사사가 돼서 리더가 됐다라는 간단한 스토리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다라는 사람을 잘 살펴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배경이 출생 배경이라든가 가정 환경이 굉장히 불우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라면서도 뭐 자기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 가정 환경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자꾸 밖으로 돌다 보니까 그 좀 안 좋은 집단들, 안 좋은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어울리고 쉽게 말하면 멸시받는 깡패 집단이라든가 그런 산적 집단 같은 식으로 서러움을 받던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 그리고 이 입다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신앙을 좀 살펴보면 이 입다 스토리에 굉장히 특이한 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를 않아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기도원 같은 경우만 봐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심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내가 의심하지만 하나님의 징표를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거로 나가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 입다 스토리에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가 깡패로 살다가 깡패의 힘을 빌려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아갈 때 한마디 하죠. 여호와께서 저 적들을 내 손에 붙이면 너희들이 나를 머리로 삼겠느냐? 그 말 한마디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해서 그 적들을 다 물리치게 했다. 그래서 입다를 보면 별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부분이 좀 안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거, 입다 스토리의 가장 유명한 스토리는 30절부터 나와요. 11장 30절을 보시면 입다가 이제 나가서 적과 이제 대면하고 막 나아가려고 할 때에 입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 엉뚱한 말을 해버려요.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든 계약도 끝나고 이제 자기가 나아가서 이 암몬 자손이라는 적을 물리쳐서 이기고 돌아오면 갑자기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만약에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 장군으로 돌아올 때 자기 집 앞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그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불을 태워서 희생제물로 드리겠다는 엉뚱한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힘을 줘서 승리했거든요. 승리하고 개선장으로 돌아오는데 그 집 앞에 누가 나왔냐 하면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승리하고 돌아와요.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참 하나님의 스토리가 신기하잖아요. 이 엉뚱한 서원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 개선장으로 돌아오니까 자기 집 앞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남 동료. 딸이 북치고 장구치고 아버지를 환영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간단한 것 같죠? 이게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여자들은 딸들은 아빠가 오면 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이렇게 막 춤추고 설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한 거죠. 아마 입다는 그 딸이 설마 그 풍습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아마 뭐 다른 쉬운 것들 아니면 강아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 딸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북을 치면서 춤을 치면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참 이상한 스토리라는 게 그 전에 기드온이 자식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그 사사들도 보세요. 자식들이 꽤 많았는데 입다는 특이하게 아들도 없어요. 무남 동료예요. 이 무남 동료가 그 당시 풍습으로 나올 수 없는 곳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슬픈 스토리인 거예요. 아마 굉장히 이 딸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 당시에는 자식들이 60명, 70명도 있고 뭐 수도 없이 많은데 보기 드물게 아들도 없이 딸 딱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 딸이 보통 딸이에요. 이 입다는 자라는 환경이 어땠어요? 그 첩의 딸이라고, 첩의 자식이라고 해서 무지하게 서름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기 집에 아버지하고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갖고 빙빙 돌면서 배회하며 비행, 방황하며 살았던 이 사람이 결혼을 했겠죠. 자기 철을 얻어서 하나 낳았는데 아들도 안 낳아주고 딸만 딱 하나 낳았으니 이 자기가 자라는 환경 플러스 아들도 없는 무남 동료에 얼마나 이 사랑했겠냐. 그 사랑하는 딸이 이 사람의 말을 뱉어낸 그 소원의 희생물들. 그 딸이 얼마나 또 아빠를 사랑했으면 그 당시 풍습을 다 깨뜨리고 북을 잡고 나와서 아버지를 환영하며 춤을 췄겠냐. 그랬을 때에 이 입다가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갔을 때 이 딸이 그 뒤에 나오는 스토리가 참 아예 아빠하고 사이는 좋았던 것 같아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허락을 받아서 산에 올라가서 친구들과 2달 동안 울면서 있다가 와서 번제로 정말 드려졌다라는 스토리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또 입다가 승리를 하면서 결국은 사사가 되었다라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특이한 점이 12장에 나와요. 이 입다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사가 돼서 제일 짧게 사사로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20년, 30년, 40년 있었는데 이 입다는 겨우 6년만 사사로 있다가 7절, 12장 7절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 스토리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독특한 스토리가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사기 또 살펴보고 있지만 이 입다 스토리에서 왜 입다는 하나님께 큰 힘을 받았잖아요. 영광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 정말 안 좋았잖아요. 입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입다가 아무 의지 없이 그 아버지가 처불었고 그 자기 엄마가 비천한 신분에 태어난 건 입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입다가 아무 잘못도 없이 자라고 있을 때 그 이복 형제들이 본처의 자식들이 자기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할 수 없이 자꾸 이렇게 방황하다가 그런 잡류들과 비류들과 어울리게 된 거잖아요. 입다의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입다는 모든 불행을 안고 살았던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가문에 그리고 정말 똑똑하고 잘 사는 집에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제껴두고 그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입다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입다는 별로 신앙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니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떠나서 길르앗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승리해요. 별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택하시고 그 입다에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능력이 임하셔서 입다가 큰 승리를 얻게 되고 정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출생 신분이라든가 그 모든 백그라운드는 별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탑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는 사사가 된 거죠. 지도자가 됐는데 이 축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늘 슬픔 속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입다가 6년밖에 사사를 못한 게 아마 이 딸 때문에 슬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사들은 기드온은 그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 와이프를 많이 얻고 자식을 70명이나 얻잖아요. 근데 이 입다는 사사가 되고 나서 6년이라는 시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와이프도 안 얻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남동년 딸 하나만 생각하고 상심 속에 살다가 혹시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왜 이런 입다의 삶이 끝까지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지난번 기드온은 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자기 자식대에 가서 70명 전체가 죽어버리는 그런 비극 속에 살았는가 하면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입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일단 우리 입다를 아까 살펴봤지만 입다의 그 믿음은 별 볼일 없었어요. 푸어요. 삼류 신앙. 비적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너희들이 나를 머리로 삼겠느냐 이게 다예요. 자기의 어떤 그 올라갈 수 있는 수단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하나님 이야기를 한마디 할 것 뿐이지 별 볼일 없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나아갈 때 왜 이런 딸이 아니죠.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겠어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 풍습이에요. 하나님 신앙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괴로워서 부르짖을 때 기드온을 보내고 입다를 보내고 나중에 삼손도 보내고 해갖고 하나님께서 구제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곧 이어가면 이방에 있는 신들을 다 섬기잖아요. 음란하게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때도 입다가 나올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의 타락하고
거의 지금 풍습의 이방 풍속의 우상 속에 물들어 있을 때 있어요. 바로 이 이야기. 입다도 물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내가 승리하게 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은 가르친 적 없어요. 하나님 신앙 안 해. 이거는 그 당시 그 지역의 풍습을 따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다는 자기의 신앙이 이방 땅에 물들어 있는 신앙과 하나님을 믹스해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얼마나 삼류신앙이냐. 그 삼류신앙을 갖고 있는 입다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삼류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예요. 늘 성경을 보면 모든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의 그 세계로 인도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야곱도 아주 모든 사람이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까지 전부 어리석었잖아요. 정말 별 볼 일 없었잖아요. 정말 삼류신앙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는 예수님께서는 그 인류로 우리를 그 삼류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스토리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삼류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삼류의 신앙을 가진 이 입다를 하나님께서 인류로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 과정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류신앙과 인류 하나님의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이 입다의 경우를 보면 혼합이 있었던 거예요. 혼합. 입다의 삶, 삼류의 삶, 하나님이 원하는 인류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이 현재로서 입다는 믹스트,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리고 입다가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은 그 적하고 붙을 때 이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외교관이에요. 이렇게 나가서 금방 기드온처럼 무력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가서 협상을 벌여요. 협상을 벌일 때 아주 정확한 그 지식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이 현재 있는 땅이 어떤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오늘의 이렇게 연애를 출애굽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한다고. 그와 같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갖고 있는데 또 이방 풍습에 물들어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 앞에 나오는 자기 집 앞에서 나오는 첫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라는 이 그 당시 그 우상들 그 지역의 악한 풍습과 섞여 있는 거예요. 풍습과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믹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 삼류신앙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그 섞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까도 제가 성경 공부를 강조했지만 그 모든 과정은 그 믹스된 거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갖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퓨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퓨어리티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섞여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모션,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은 감각적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신이 내려와갖고 승리할 것 같잖아요. 그래갖고 앞으로 나갈 때 뭔가 이렇게 벅차오름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올 때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뭔가 올 때 자기의 감성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로 터뜨려? 번제로 터뜨리는 거예요. 서원으로 터뜨린다고. 서원으로. 예전에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 부흥사님이 오셨어요. 부흥사님이 오셔서 뭐 잘 하시다가 마지막 날인가? 그 첫째 날부터 보통 3일 하잖아요, 부흥회를. 그때 첫째 날부터 자꾸 암시를 주다가 마지막 날에 거의 그 최절정에 올라갔을 때 서원을 시키더라고요. 이 교회가 지금 자체 성전이 없으니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에 대해서 전부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액수를 아예 정하시더라고요.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30만원 이렇게 정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000만원 한 사람 손들라고요. 그러면서 그 분위기 자체가 막 고조시켜갖고 손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 손을 들었죠, 다들? 다 적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가셨어요. 부흥회 끝났으니까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죠. 중요한 건 남은 사람들, 손든 사람들. 그분들은 처지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뭐 30만 원 작성하신 분은 할 수 있겠지 모르지만 그 1000만 원이라는 그 액수를 서운하신 분이 있는데 도저히 하실 분이 못 돼요. 그분이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막 부업을 뛰시더라고요. 투자, 한국에서 투자 같은 걸 못 뛰시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뛰시더라고요.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그거 풀어주셨어요. 그거 잘못된 거고 안 하셔도 되니까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되는 대로 하시라고 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대한 부흥회를 쭉 이끌어가면서 사람을 고조시킨 다음에 그 고조시킨 그 감성에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감성에 서운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기분이 막 나가고 또는 뭔가 두렵고 뭔가 승리에 대한 확실한 걸 뭔가 잡으려고 할 때 그걸 뭘 잡았냐면 믿음을 잡은 게 아니라 자기의 이모션을 잡은 거예요. 센스를 잡은 거예요. 오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번제를 바치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지 절대 그런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낫다고 했잖아요. 불에 태우는 번제보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낫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런데 이 입다는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갖고 그런 서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부어 삼류 신앙과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많은 것이 있지만 이 입다의 경우를 보면 혼합된 것과 감성이 이거를 입다의 스토리에서 캐치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정말 옅은 신앙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우리의 상태에 뭔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있는 게 아니라 혼합된 게 있어요. 우리의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풍습과 우리가 받아온 교육과 우리의 습관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믹스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성에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모션에 감성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그 사이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우리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 입다는 그걸 참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의 감성을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덜컥 서운을 했어요. 참았어야 돼요. 인내했어야 돼요. 그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서운을 해서 결국은 땅까지 바치게 됩니다. 아까 보았던 그 사이에 있었던 혼합된 것 그리고 감성적인 것 이것은 전부 어디하고 대치되냐면 인내와 대치되는 것.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신앙을 생활할 때 왜 참지 못해요? 왜 조급해요? 참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감각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귀로 듣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시간, 타임, 조급함, 빨리 결정이 나요. 뭔가 빨리 우리의 보이는 감정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입다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입다의 이 불우한 환경이 어디서부터 기인됐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기인됐잖아요. 그 아버지는 뭐예요? 왜 그 창기와 관계를 맺어서 이 입다의 이 불행한 출생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감각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자식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의 감각에 의지하는 것 그것은 인내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각과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 그것은 교만이라고 봅니다. 교만. 입다는 교만했던 거예요. 왜 교만했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그거를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 옆에다 더 타는 거예요. 서원으로 하여금 자기를 개런티하는 거예요. 승리를 개런티하려고 자기 거를 더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다른 게 교만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뭔가를 서원을 하고 뭔가 도장을 찍고 뭔가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그
그 뒷 바탕에는 여러분의 교만이 있는 거예요.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가 감각적으로 그리고 빨리 시간적으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거를 찍어놔요. 그것이 입다의 비극이 돼요. 좋은 예가 돌아온 탕자 시리즈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오감, 센스, 이모션,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내주지 않았죠.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 그 아들에게 왜 유산을 줘요? 근데 다 주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잖아요. 이 아버지는 절대 감각이 오지 않습니다. 이분은 기다리십니다. 이 아들이 지금 막아봐야 안 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띄워줘요. 그리고 나가서 불행해질 걸 뻔히 알아요.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의 감각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조급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모션이 아닌, 센스가 아닌 믿음으로. 그리고 쇼텀이 아닌 롱텀으로. 그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어져 나오는 누가복음의 예가 바로 99마리보다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예요. 이 목자도 자기의 센스나 자기의 이모션이나 자기의 감각은 99마리 됐어요. 한 마리 그것 때문에 이 99마리를 여기 남겨두면 또 다른 불행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자기 기분대로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그 감각에 따르지 않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가여워지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늑대에 물려갈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나습니다. 그리고 밤새 헤맨다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헤맨다. 페이션트. 겸손한. 기도는 입다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 딸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 딸 때문에 아마도 상심해서 6년 만에 아마 독서 공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행한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선 그건 은혜죠. 우리도 뭐 별 볼 일 있겠어요. 이 입다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록 출생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고 또 출생이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봐도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일 거예요. 많은 불행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신 거죠. 우리는 삼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류로 인도하신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입다와 같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순수함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간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진주조개 마지막으로 진주조개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진주조개는 원래는 조개였잖아요. 진주조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러나 자기가 호흡을 하다 보면 잠깐 입을 벌리다 보면 모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모래를 자기의 감성으로 이것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내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모션이 내 센스로 내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조개로 되는 거예요. 진주조개가 되기 위해서는 들어온 것을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뱉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그 침샘으로 자기가 분비되는 액으로 자꾸 모래를 감싸는 거예요. 한 겹 감싸고 두 겹 감싸고 세 겹 감싸고 오랜 시간 동안 감싸면 그것이 진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진주조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아니 여기 나오는 모든 사사를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아니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진주조개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입다의 이 출신 배경 이런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셨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주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참지 못하고 우리의 감성대로 그것을 참지 못하고 감성대로 뱉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잃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입다와 같이 참고
그리고 그것을 순수하게, 그리고 그것을 오래 견디면, 올바른 방향으로 오래 견디면 결국 진주조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와 같이 자기의 감성대로, 자기의 그 참지 못함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덜커덕 서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진주조개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많은 진주의 재료를 주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감성으로 마음대로 내뱉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자꾸 주워들은 것으로 그것을 자꾸 이렇게 혼합하지 마시고 어떤 순수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오랫동안 참고 계시면 어느 날 그것이 진주조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다도 아마 하나님께서 계속 찬스를 주셨을 것 같은데 그 찬스를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을 정말 세상 것과 믹스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감성대로 믿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나가면 여러분 모두가 진주조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를 뿐, 저희들도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입다와 같이 보잘것없는 백그라운드를 갖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임에 분명한데도 하나님께서 입다와 같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인류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여 세상의 것을 믹스하고 우리의 느낌대로, 감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순수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입다와 같은 불행을 겪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진주조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